안녕하세요. 원당교회 안광현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 성경은 새 번역입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이 성경으로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터넷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한 블로그에 이제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보게 될 때, 이 화면을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고, 그 다음에 여자가 바로 이렇게 끌려 나온 채로 옷 매무새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곳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배경이나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중독이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제 중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중독에 빠져 있게 됐을 때 중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참 그것을 극복하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의 돈을 꾸게 되고 또 더 많이 꾸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성중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관계를 원하거나 성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는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성중독은 결핍이나 강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평성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찾게 됐는데, 그것이 때때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고 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성중독에 빠져 있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지만 이 성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목적 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옆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며 세습직으로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되었고 14세 때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하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 자료를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다양한 과목을 학습했습니다. 그 자격을 인정받으면 탈미드 학함, 보조교사란 칭호를 받았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학함으로 불리며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 교사로도 불렸으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산헤드린의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로서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으며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구성원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중상 계층들로 이루어졌고 당대 종파들 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는 끌려 나왔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옆에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옆에 그 다음에 서기관 옆에서 돌을 들고 또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중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증명되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 율법의 기준에는 이 여자를 정죄하려 끌고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빛이요 진리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바로 치료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신 것입니다.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수술하고 진료를 하게 될 때는 벌써 30대가 훌쩍 넘은 나이에 진료를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하다는 의사를 또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용한 의사,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치료책은 미봉책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게 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저희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치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그 동일한 율법의 잣대를 모든 사람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려면 다 쳤겠죠?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였을 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라는 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의 근본과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독들, 그 공고함, 그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핸드폰, 이 여인처럼 그 다음에 술, 담배, 아니면 관계, 이성, 여러 가지 것들에 저희들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잠깐 위안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중독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서, 치료자로서, 상담자로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한 스데반처럼 여러분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들은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 정말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오직 십자가밖에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핑계대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저희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도 나이가 많은 자지고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적은 자지만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저도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